188번 우리의 상관자 예수 구보입니다. 그 이름하여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상관자 예수 구보에서는 본문에 나타낸 이 사건에 대하여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낸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중에 있어서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도 다양한 나머지 그 직업 또한 여러 가지 계층 또한 많은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인생의 경험은 너무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서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알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무엇을 말하는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도 신경 쓰려 하지 않는 자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사건에 의해 주님을 만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은 본주제 우리의 상관자 예수와 함께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조차 외면하려 했기에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에 대해서 외면하는 한 경우를 살피게 합니다. 난 오늘도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복음으로 나타내어 주시며 또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관자 예수님, 우리를 상관하시어 본문으로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은 너무도 많아 스스로가 사건 속에 파묻혀 버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건은 별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이 핑계로 일관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사건을 경히 여기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 받는 성도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관자 예수,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한 번 더 이 사건으로 통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문둥병자와 예수, 백부장과 예수, 베드로와 예수, 세간과 예수, 제자들과 예수, 귀신 들린 자와 예수. 문둥병자의 사건, 백부장의 사건, 베드로 장모의 사건, 서기관의 사건, 제자들의 사건, 귀신 들린 자의 사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들이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처리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생긴 이 사건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처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문둥병자의 사건,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이런 인생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바라고 사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는 절망이 없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병이 있지만 이런 병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와 영원히 이별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주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우리로 공기와 같은 건강에 일평생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속히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본문으로 통해 기도할 뿐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사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의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신정정치의 구현입니다. 우리의 상관자 예수와 절대적인 관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당신의 백성의 구원자이시며 믿는 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 장모의 사건, 이 땅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문둥병은 만성적으로 누적된 병이라 포기 상태의 병으로 마치 뗄 대로 되라는 식의 병인 반면
백부장의 가인의 병은 집에 누워 그 활동이 정지된 채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앓고 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문둥병자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필요한 반면 백부장의 가인의 병은 좀 괴롭긴 하지만 고치면 되는 병이라 말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무서운 병의 상태인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알게 합니다. 특히 어린 나이들로 통해 자주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신 주님, 생명의 권이신 주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관심사와 함께 생명이 죽게 있음을 보이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문둥병은 어려운 병의 더러운 병의 원인이 사라짐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죄가 만성적으로 걸려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또한 중풍병은 그 시로 나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의 그 이열병은 마태의 기록에 떠나갔다고 전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상관자가 되셔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알게 합니다. 네 번째, 서기관의 사건입니다. 서기관이 주님을 쫓겠다는 것은 아마도 본문의 기록대로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보고 쫓으려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그 당시에 대단해지기 시작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자기 위치 선정이 아마 이런 연유로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런 능력에 예수님만 바라보았기에 우리의 실망은 너무도 컸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런 명성이 아니라 곧 죽은 자의 일이 아니라 산 자의 일을 말씀하시며 생명의 권위이신 예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자의 사건. 평소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바다, 이 바다에 제자들이 주님을 쫓고 나니 엄청난 파도가 그 배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까지 위협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생명의 권위이신 예수, 삶과 죽음을 말씀하신 주님, 분명한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생명의 권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 예수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귀신 달린 자의 사건입니다. 흉측한 모습으로 스스로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자입니다. 그 중심의 세력이 자기도 아닌 귀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귀신의 모양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분야도 상상으로 초월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와와 사귄 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징그러운 뱀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 아니던가요? 사탄 마귀 귀신하면 아예 나와 상관이 없는 듯 하지만 사실은 더욱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인간을 괴롭게 한 마귀는 그들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냥 하나님과 원수 사이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저들의 통치권은 바로 예수님에게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귀신들이 하는 말은 아직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가 아니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이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허락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의 허락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하여 허락이란 말을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와 그 때에 대한 것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분명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의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 마귀 사탄은 불법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볼 때 귀신은 아직 때가 이르기에 예수님께서 꼭 그 사람에게 쫓아내어야 하시려면 자신들이 갈 장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저 들판에 있는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부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때를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분명한 시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때를 통해 본 제목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9년 8월 30일 189 우리의 상관자 예수 10부입니다. 우리의 상관자 예수 10부에서 나타나 주신 일들의 근거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관자 예수 10부에서는 그 제목을 근거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무 근거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믿고 또한 많은 수고와 고통,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관자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관자 예수 10부에서는 그 근본 자체를 알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본주제로 통해서 그 확실한 근거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정말 그럽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근거가 무엇인 줄 우리가 알 때 우리 가운데서도 저들에게 베푸신 근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로 연결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더욱 구체적인 것을 얻으려 우리의 상관자 예수 10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 무슨 근거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반문할 때 주님께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삶을 감당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본문으로 통해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미 선지자들로 통해 나타내신 예언과 계시의 말씀으로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은 죄인이기에 죄인은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상관자 예수 10부에서는 본문에 나타내 주신 이 일의 근거는 바로 죄인된 우리와의 상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의 근거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관일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간략하게 생각하면 그 근본이 되는 토대는 분명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가 반문했던 것입니다. 세례관의 증거에는 세상 죄를 지우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을 위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믿음이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된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을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런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두지 않고 율법의 행위적인 것이 치우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인 양 헬라 행세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에 더할 것이 어디 있으며 오직 예수의 임마누엘의 믿음에 더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관자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근거가 없이 그 행위를 자랑한다면 자기 자랑이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상관자 예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상관자 예수가 되어주심을 만만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문둥병자와 예수, 백부장과 예수, 베드로와 예수, 서기관과 예수, 제자들과 예수, 귀신 들린 자와 예수였습니다. 자, 첫 번째 문둥병자에게 행하신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한 나머지 저주하니 그 씨로 말랐는데 그 나무의 근원인 뿌리에서부터 말랐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은 육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또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에게 행한 근거,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것을 말하지만 그 믿음의 원칙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것이 그 믿음의 근거가 분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역사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자 본문의 저자인 마태도 그 전에 직책을 세리라
서기관에 의한 사건의 내용보다 백부장에게 행하신 근거가 더 많은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에게 행한 근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생명이 당신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서기관에게 행하신 근거. 과거의 믿음의 답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주님의 실제적인 일이기보다 확실한 믿음의 토대를 쌓으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이시기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자들에게 행하신 근거. 자기 자신을 조금도 믿지 말고 또한 미처 생각지 못하고 주님을 쫓았더라도 시편 37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자기의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라고 하신 말씀의 그 근거를 분명하게 하고 이왕 믿기로 했으면 다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 주님의 말씀 자체가 믿음과 의지를 통해 그 근본된 믿음을 실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하신 근거. 사탄이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하신 말씀으로 통해 우리는 이미 사탄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라는 것을 읽고 사탄 마음대로 짓밟고 있는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주제 우리의 상관자 예수 10분은 그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 언제나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며 그 확실한 근거가 우리를 안전케 하실 것입니다. 보다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 분, 그분이 우리의 상관자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9년 9월 1일 (190번) 우리의 상관자 예수 11보입니다. 책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 하신 그 모든 것이 본주제 우리의 상관자 예수께서는 그 책임을 다하시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책임 경영이란 단어가 실감케 합니다. 잘하는 아홉을 두고 잘못한 한 마리까지 책임을 지려 하신 예수님, 아니 오히려 그 한 마리의 책임을 더 지고 싶어 하신 주님, 그 책임으로 통해 얻는 기쁨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주님, 우리는 언제나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할 줄 압니다. 말과 행동의 책임은 우리가 알고 보니 자기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의 일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 오늘 우리는 본주제 우리의 상관자 예수로 통해 알게 된 것은 바로 책임을 또한 지려는 자와 함께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본문에 나타난 것을 그들과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자와 예수, 백부장과 예수, 베드로와 예수, 서기관과 예수, 제자들과 예수, 귀신 들린 자와 예수. 첫 번째, 문둥병자와의 책임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의 병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원하심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그 병을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여기지껏 살아왔습니다. 오늘 그 책임질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책임지려 하실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질문은 그들의 지금까지 그 병을 책임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무거운 책임을 홀로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분명히 그 병의 책임자이시며 또한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자신의 병을 책임지면서 살아왔기에 그 문제 해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자에게까지 이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손길이 그에게 미쳐 즉시
그 즉시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본 주제 우리의 상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그 책임자를 만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과의 책임. 중풍병자는 그 책임이 있는 중풍병자는 그 책임 있는 상관을 만나게 된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백부장과의 책임으로 통해 이루어진 사건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 많은 사건을 통해 그 책임의 소재가 분명치 않음에 있어 우리는 더욱 본 주제와 함께 더 분명할 수 없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백부장과의 책임을 본 우리는 이런 관계가 돈독할수록 우리의 믿음에는 더욱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도적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신다는 하신 말씀, 백부장과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 장모의 책임. 열병으로 통해 얻어진 고통을 앓고 있는 그 여인, 오직 주님의 손길만 기다린 그 여인을 알면서도 묵묵히 제자의 길을 떠나야 하는 베드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아라 가르치는 예수님. 그래도 때로는 아무것조차도 책임질 수 없었던 베드로가 그 장모님에게 다가선 이런 그 병의 책임자 예수님과 함께 신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아픈 가슴을 안고 통곡의 마지막에 이별하는 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행력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본주제 우리의 상관자 예수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그 책임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주님 앞에 온전히 봉사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던 여인 마리아 형제를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들 그 오라비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자주 오시던 신방을 끊어졌습니다. 병은 점점 심해 주님을 배우지 못하고 임종했던 것입니다. 뒤늦은 사울로 장사 지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신 주님, 나사로에 일어나라,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토록 주님은 우리의 분명한 믿음과 함께 그 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시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서기관과의 책임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여 그들의 길을 막는 것도 주님의 책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다. 그들께는 굴과 깃들 것들이 책임지고 있지만 주님은 책임져 주는 이가 없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관과의 책임을 통해 함께 모든 일을 책임질 자들과 같이 할 수 있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렵고 힘들 때, 좌절의 늪을 지날 때 그 책임을 다할 것인지 주님께서 그 분명한 것을 저들에게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자들과의 책임. 오라, 떠나자, 가자, 너를 책임져 주리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의 책임을 약속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과의 책임은 분명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일이었기에 더 많은 훈련으로 통해 좌절을 겪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제자들과의 책임으로 통해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그 제자들과의 나타내신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귀신 들린 자의 책임입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행하는 그들의 무모한 증거 앞에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책임을 감당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그들 앞에서 증거할 때도 나타나는 그 책임, 귀신 들린 자의 책임. 오늘 우리는 너무도 많은 책임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단순히 좋아서 믿는다는 차원에서 더 말할 나이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차원을 넘기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고 문제가 생기면 적당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국의 귀신 들린 자의 책임은 너무도 무겁고 힘든 일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의 책임으로 통해 본주에 우리의 상관자 예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책임은 더 한층 무겁고 힘들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멍에를 싣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편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데반 집사 같은 사람의 순교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모세나 사도 바울 같이 그 화려한 세상의 영광보다 주님의 맡은 그 책임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귀신 들린 자의 책임을 통해 나타나는 그 영광을 맛보려 많은 사람의 수고가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많은 수고를 몰랐습니다. 우리의 상관자 그 예수님께서 지신 바로 귀신 들린 자의 책임으로 통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냐마다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상관자 예수께서는 그 책임을 다하시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 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책임이었습니다. 우리의 상관자 예수께서 그 책임을 다하시려 하심의 그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책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확실히 아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책임져야 할 자가 문제를 모른다면 그 책임이 허공을 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문제는 있고 책임질 자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기에 또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자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실 분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관자 예수, 우리는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9년 9월 3일 우리의 상관자 예수 12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주제와 함께 많은 생활을 하면서 본주제 우리의 상관자 예수 15부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 행전을 따라 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기록의 진위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부족한 종이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성도님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정말 저 자신도 너무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끄러움을 뒤로 감추인 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너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모든 책임을 주님께 맡아 주실 줄 믿고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진행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차원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년 아니 20년, 40년, 50, 60년의 묵었던 체증을 내릴 수 있는 말씀의 단서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단들을 잡은 부족한 제가 쓰는 이 글은 저의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려고 각 주제와 함께 성령님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저의 주위에는 믿음의 우위성과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마치 예수님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같은 위치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성경 안에서 해결했기에 믿음의 우위성과 당위성을 주창하는 이들의 시각이 그리 곱지 않게 될 때도 들어있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아주 관심사적인 형제들에게는 서로가 불편한 신기를 감출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서도 아주 상투적인 일반적인 믿음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편견된 의식으로 우리를 볼 때는 미련해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결과는 뻔한 일입니다. 형제 사이도 그리 가깝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분명 그들의 기도에 요청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인 줄 알고 또한 저의 문제를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남들이 헛되다고 말하는 20년, 30년의 세월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순간부터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주제마다 그 뜻을 알고 주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시간이 다하는
동안 글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수백 주제의 글을 쓰고 그 글을 가지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날을 지금도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희 글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때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설교 글을 많은 힘과 시간을 들여 굳이 써야 하는지 반문하실 분들도 계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목적과 함께 수많은 기도의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제껏 많은 글을 써왔지만 사실 제가 공개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으로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느낍니다.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록한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실감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도덕이란 주제의 글을 쓰기로 했지만 그 주제는 기도만 하고 생략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장애물이 많은데 저의 생각은 도덕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의 문화권의 형성과 함께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도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덕이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장애물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너무도 컸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그 체면을 유지해야 하는 수많은 그 일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과 임마누엘 믿음이었지만 우리의 삶은 도덕이 이란 무서운 힘을 견디기에는 너무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서운 힘의 작용의 논리 앞에 우리의 자신은 너무도 초라해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속된 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로 살기란 너무도 힘든 조건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초라해진 그늘 사이로 비춰지는 그 빛을 받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이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은 분명 이 글은 10년 아니 20년 30년 40년에 묵은 체정을 내릴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체정을 겪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닐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산다면 이건 아마도 무용지물 것입니다. 복음성과 무용지물 노래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무용지물이 되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노래가 이러합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것이 있으니 더욱 어지럽다. 있으나 마나하는 것이 있으니 더욱 괴롭다. 있으나 마나하는 것이 더욱 나를 괴롭게 하니 있으나 마나하는 것이 나를 더욱 괴롭힌다. 있으나 마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였구나. 있으나 마나하는 것이 있었으니 더욱 어지럽다. 있으나 마나하는 것이 있었으니 더욱 괴롭다. 있으나 마나하는 것이 더욱 나를 괴롭게 하니 있으나 마나하는 것이 나를 더욱 괴롭힌다. 있으나 마나하는 것 그것이 머릿돌 되었네. 머릿돌입니다. 주님은 머릿돌이 되셨네. 건축다가 버린 돌 쓸모없는 돌이 머릿돌 되었으니 세상은 몰랐네. 가장 귀한 우리 주 예수 무용지물이 되었다네. 주님의 귀한 우리 세상에 버림받았지만 주님과 함께 머릿돌 되었으니 세계를 비추네. 주님은 머릿돌이 되셨네. 율법자가 버린 돌 쓸모없는 돌이 머릿돌 되었으니 세상은 몰랐네. 가장 귀한 우리 주 예수 무용지물이 되었다네. 주님의 귀한 우리 세상에 버림받았지만 주님과 함께 머릿돌 되었으니 세계를 비추네. 무용지물. 분명 누군가가 버린 돌이었는데 누군가가 그 돌을 발견하고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누가 버리고 누가 새로 찾은 것입니까? 무용지물인 머릿돌. 우리는 지금 그 돌이 분명 우리의 머릿돌이십니다. 그 돌이 분명 10년, 20년, 30년 묵었던 체정을 내릴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주제 우리의 상관자 예수 12부는 참으로 그 분명한 해답을 얻고 본주제를 마감하려 합니다. 우리의 상관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의 행전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둥병자와 예수, 백부장과 예수, 베드로와 예수, 서기관과 예수, 제자들과 예수, 귀신 들린 자와 예수. 문둥병자로 통해 나타난 행전, 백부장을 통해 나타낸 행전, 베드로 장모로 통해 나타낸 행전, 서기관과 제자를 통해 나타낸 행전, 제자들과 통해 나타낸 행전, 귀신 들린 자로 통해 나타난 행전. 첫 번째 문둥병자로 통해 나타낸 행전입니다. 문둥병자로 나타낸 행전은 전혀 우리의 삶과 이질적이라 했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들 나름대로 더 충실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기록하시기를 부자는 호시가다 지옥에 가서 너무 목마른 끝에 마실 물을 기대하기보다 혀끝이라도 물을 느끼고 싶은 내 딸은 심정을 호소하는 것을 보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부잣집 대문간에서 개들에게 고통받으며 글씨가 다치고 마침내 어떤 연류인지는 몰라도 그 반대 현상인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에 안겨 축복받은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희망과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도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문둥병자로 통해 나타난 행전의 역사 중에 있어야 할 기중한 기록입니다. 문둥병자로 통해 나타난 행전, 예수를 더욱 깊이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을 통해 나타난 행전입니다. 가버나움 땅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주님께서 특히 이 백부장을 통해 나타난 행전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보다 분명하고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백부장의 기도와 믿음은 예수님의 행전의 놀라운 기록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대화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을 통해 나타난 행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귀감된 말씀을 더욱 거울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감당치 못한 백부장,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자신감, 기도 내용이 구체적이며 타당성 있는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내용과 타당성도 형편없는 믿음의 기도가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으로 통해 나타난 행전의 역사가 본 주제에서도 큰 빛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 장로로 통한 행전입니다. 특정적인 모습과 함께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인간 예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신 주님, 그의 장모님께까지 손을 펼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언제라도 항상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소상히 할 수 있는 주님,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로 통해 나타난 행전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행전의 역사를 기록으로 보일 수 있는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가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런 행전의 기적을 필요로 하니가 많지만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함도 아마도 본 주제와 행전의 역사를 실감치 못하고 또한 믿지 않으려 한 우리의 형태의 본문으로 통해 얻어진 행전의 역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로 통해 나타난 행전의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귀한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네 번째,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행전입니다. 애석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주님을 쫓으려도 외면당하고 그냥 있자니 일이 손이 잡히지 않는다. 뒤차로 오라 한다면 몰라도 있을 곳이 못된다 하시면서 정면으로 거절당한 저들의 믿음을 우리는 서기관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행전으로 통해 그 진리를 파악하게 된다. 약속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주님을 찾아 애쓰고 힘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으니 마치 서기관으로 통해 나타나는 행전의 결과가 아닌가. 주님을 쫓기를 좋아서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서기관으로 통해 나타나는 행전을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일찍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신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신 주님, 소자의 냉수한 것을 기억하시겠다는 주님, 참으로 우리로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한다. 서기관으로 통해 나타난 행전의 기록이 우리를 서글프게 하다. 바라건대 우리와는 아마도 상관이 없으리라. 주님의 귀한 우리 주님과 함께 머릿돌 되었으니 세계를 비출 것이라. 다섯 번째, 제자를 통해 나타난 행전입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제자들로 통해 나타난 행전의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에 거느신 예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한없는 자비하심을 느끼며 측량케 하시려 하신 주님, 제자들로 통해 나타난 행전의 기록의 역사는 다가올 미래의 현상을 말하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함께 사도행전을 펼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들과 함께 그 역사를 펼쳐나가시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특히 저희 애논 선교회로 통해서 그 임무를 다룹니다. 성령의 그 크신 은혜가 애논 선교에 있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애논 선교에 있네. 모두들 모여 기쁨을 나누는 애논 선교회, 성령의 크신 역사를 나타낸 애논 선교회, 세계적인 역사로 나아가라. 그 이름 애논 선교회 영광의 주님이 축복하시리. 애논 선교회 힘차게 나아가라. 애논 선교회 성령의 폭발이 기적이 있는 애논 선교회 그 이름 영원 무궁하리.
주님의 그 크신 능력 에논 성교에 있네. 하나님의 축복하심 에논 성교에 위에 있네. 희망과 용기, 사랑과 희망의 에논 성교에 성령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에논 성교에 우주적인 역사로 나아가라. 다음은 귀신 들린 자로 통해 나타나는 행전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현실과 전혀 이질감을 가지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너무도 주님과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사탄에게 노출되어 사는 우리,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때가 너무도 많다. 본주제 우리의 상관자도 싫다. 상관이 없이 살고 싶다. 참 인간이 무엇인 줄 모르면서도 스스로 자신들을 드러낸다. 이만하면 된다고 자신을 판단을 최고로 한다. 그러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귀신 들린 자를 통해 나타난 행전을 보게 된다. 그들보다 무엇이 좀 나은지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분명 귀신 들린 자로 통해 나타난 행전과에 비교할 수 없다. 다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 이 현실이 주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케 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잘못된 전달 과정에서 그 귀신의 실체의 주인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로 통해 나타난 행전의 기록은 차마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더더욱 주님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작태는 오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침략을 당한 자들을 우리가 봅니다. 귀신 들린 자로 통해 나타난 그 행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자니 여간 한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는 이가 있기에 더 한심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일을 할 것입니다. 만약 귀신 들린 자로 통해 나타난 행전이 10년 아니 20년, 30년, 40년, 60년의 묵었던 체증이라면 또한 이와 유사하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로 통해 나타난 행전은 이미 본주제와 함께 해결될 줄 확신합니다. 주님은 머릿돌이 되셨네. 건축자가 버린 돌, 쓸모없는 돌이 머릿돌이 되었으니 세상은 몰랐네. 주님은 머릿돌이 되셨네. 율법자가 버린 쓸모없는 돌이 머릿돌 되었으니 세상은 몰랐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9년 9월 7일